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이고요. 뒤에 혹시 자리가 이제 껴서 불편하신 분은 앞에 두 자리씩 앉은 자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소를 띄우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믿음으로 값없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단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때의 영벌을 면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분들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형제 사랑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결혼과 돈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줍니다. 결혼과 돈에 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 다 너무나 친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결혼하신 분들 많고 뭐 하실 분도 있겠지만 다 결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돈도 너무나 중요하고 밀접하죠. 그러면서도 조금 시작할 때 우려되는 것은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서고 여러분도 쓰는 거예요. 설교하는 나는 완벽하고 여러분은 부족하니까 여러분만 설교를 들어라 하는 말씀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자로 동일하게 있고 이 말씀 앞에 설 때 나도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 인정하면서 설교한다는 것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히 여겨라.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귀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귀히 여겨라 했던 이 시대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혼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인 결혼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쉽게 주로 남자들이 아내를 내버리고 이혼하는 이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학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는 샤마이라는 학파는 음행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굉장히 참 너그러워서 남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내가 잘 씻지 않아서 이혼하고요. 게을러서 이혼한다고 하고요. 말에 실수가 많아서 이혼한다고 하고요. 고기 굽다가 자주 태워서 이혼하고요. 자기 아내가 못생겨서 내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고요. 하여간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게 나와요.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다음 자막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자막,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이고 한 몸이니까 이혼 불가,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줬는데요.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는 써서 보내면 된다고 했거든요. 라고 따져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가 완악한 연고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미워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법으로 안 돼. 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데리고 살면서 기분 나쁠 때마다 욕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이 아내는 차라리 이 남편에 매여서 이혼도 못하고 맨날 매 맞고 욕 먹고 사는 것보다 이 남편에게 벗어나 자유를 갖는 게 낫겠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바로 아내를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혼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비혼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동거, 결혼 안 하고 동거만 주장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은 복으로 주셨고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이 더욱더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 침대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성생활을 주실 때 이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 성은 아름답고 청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깨끗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람을 피고 불륜으로 외도를 한다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게 침소를 더럽히는 거고요. 또 넓게 보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우리 청년, 요즘은 청소년도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성은 바로 그것도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해서 바람을 피면 직접적으로 지금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때 동거는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방송을 보니까 뭐 동거를 주장하는 분하고 결혼을 주장하는 분하고 논쟁을 하는데, 저는 이 동거를 주장하는 소위 사회 뭐 교수, 뭐 학자 이런 분들의 주장을 보고 즉이 놀랐어요. 예.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은 동거를 해봐야 이 성이든 삶이든 성격이든 그래서 결혼의 파국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살아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성적인 일탈 같은 거는 아예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놀랐는데요. 여러분, 미혼 전에도 이러한 사람을 사귀는 것은 장래 그들이 결혼할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배우자가 결혼 후에 여보 나 사실은 결혼 전에 사귀는 여자들 깊은 관계 많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기분 어떨까요? 예, 굉장히 충격과 상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미혼이고 여기도 미혼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될 경우가 많을 때 장래에 결혼할 이 여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큰 정말 해를 끼치는 거고, 역시 내 장래 배우자에게 이 사람도 해를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일에서도 이 결혼 안에서 참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럴 때 음행죄, 간음죄만 심판하나요? 라고 묻죠. 네, 다른 죄도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심판 때에 알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셔요. 근데 왜 음행죄, 간음죄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다른 죄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음행죄, 간음죄는 이 현 세상에서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음행죄와 간음죄를 지은 이 부부가 같이 살 때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음행, 간음, 바람피는 그런 배우자와 살 때 그 부부관계가 큰 상처를 받고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원한과 분노와 상처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정말 불신하고 상처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가정은 절대 천국이 안 됩니다. 천국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안 되면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회사가 경영이 잘 되고 뜻대로 좋은 사람들 관계가 있어도요, 마치 큰 건물의 기초가 부실한 것과 똑같이 절대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 암만 다른 데서 잘 돼도 그는 결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뭐가 빙봉 뚫려 있고 허전해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걸. 집이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반이 힘든 것 아닙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자녀들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그걸 자녀들이 다 알고 그들 가운데도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이것은 그 당사자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복주고 최초로 세운 기관이 가정인데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자, 물론 당연하고요. 그런 빌미와 기회를 만들지 말자, 이걸 적용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부흥 강사로 지방으로 며칠씩 오래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바쁘고 또 몇 주씩 해외를 돌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는데,
이 어르신 목사들 조언 중에 하나가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 혼자 해외로 그렇게 수년 다닐 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면 사모님이랑 같이 가든지, 사모님이 안 되면 부목사를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경비를 더 주어도 목사님을 성적으로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미혼이든 기혼이든 남녀가 밤늦게까지 교회 일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장소적으로도 은밀한 거나 시간적으로 은밀한 때에 만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만 급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여집사님들 밤에 신방 받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 교역자와 은밀하게 있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나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음행과 간음은 안전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넘어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순간 넘어갑니다. 교회 오빠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혼 전도사, 목사, 신실한 집사님 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사탄의 유혹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 동생, 지난주에 우리가 형, 동생, 이렇게 언니 이렇게 하는 가족 같은 게 좋지만 이 이성 간에 너무 갑자기 친밀해져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려고 하거나 갑자기 허그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여학생들, 우리가 귀여우니까 어른들이 귀엽다 머리도 쓰다듬고 때로는 볼에 뽀뽀도 하고 엉덩이도 두들기고, 이거 잘못하면 고소당하면 다 성추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것을 아주 엄하게 우리의 동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성추행이 있던 교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전에 들은 얘기지만 진위를 제가 파악한 건 아니지만 시천지가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이 교회 여성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슬픈 사연 때문에 상담하러 들어가서 울면서 목사님 품에 탁 안겨서 우는 순간 뒤에서 사진을 탁 찍으면 이게 상담해서 슬퍼서 얘기하는 건지 포옹한 건지 어찌 알겠어요. 재판을 걸어서 무죄를 밝혀내는데 몇 년 걸리고요. 그 안에 교회는 다 풍비박산 깨어져 있는 거예요. 진위에 상관없이 스캔들에 말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것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그런 죄악된 욕망이 죄성이 있는 가운데 눌러져 있지만 이것이 튀어나오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용수철처럼 순간이 되면 그냥 그 환경, 그 여건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그러한 빌미와 기회를 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돈 생기면 하고 막 버릴 때마다 제가 좀 가서 줄게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다 돈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경계가 무엇인가? 일단 돈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무엇입니까? 이 돈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기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헌금하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부동산과 금은 보석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이 가진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 주님이 주신 것.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라는 말은 주권자, 주인 똑같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헌금을 해도 사실 주님에게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볼 때 너 왜 거짓말하니? 이러지 않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하고 보존했다는 것은 그 고백이 맞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그러면 왜 쓸 수 있도록 주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도록. 그러면 돈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준 거예요. 관리자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길 때 예를 들어 1억을 맡겼다고 칩시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라고 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잘 운영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뭐에 쓰라고 주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쓰라고 준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사용의 도구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돈을 뒤바꿔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랑할 대상인 그 존재가 사용의 도구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고 궁극적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돈을 잘 투자한 것이 남도록 해주세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 돈을 잘 벌도록 해주는 신이에요. 도깨비 요술방망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 벌게 하는 사용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 돈을 벌게 해주는 사용 도구일 뿐이에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두 주인이 있고 한 종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두 주인이 있는데 종은 하나인데 너 밭에 나가서 농사져라 하고 오늘 대통령이니까 집에서 집안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쪽을 경히 여겨 불순종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다 타버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다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믿음 떠나면 믿음 잃으면 정말 최악입니다. 믿음으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없으리라 또 믿습니다만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는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떠나지는 원인 중에 돈이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예.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부르고 돈을 사랑하는 일이 양쪽으로 겹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일로 내가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 돈 버는 일 때문에 예배를 점점 줄이고 안 드리고 봉사를 내놓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게 당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면 믿음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는가? 왜 자꾸 돈을 이렇게 따라가는가?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먹을 게 부족해서일까요? 과일들이 많고 모든 걸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선악과도 먹어야 돼. 먹은 걸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미 정말로 평생 남을 정도로 많지만 그걸 탐하는 거야. 내게 있는 걸 족하게 여기지 않고 탐해서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악과를 그걸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 하나님 신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부족해.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신을 섬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돈 버는 데는 다른 신 섬겨야 되고 아기 낳는 데는 삼신 섬겨야 되고 사업하는 데는 누구 신 섬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도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줄 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끝에 뭐 있어요? 탐심.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 탐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탐심이 자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서는 안 될 것을 얻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돌려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적금으로 계속 넣는데 은행 직원이 어느 날 그 통장 계좌를 김세열 내 이름에서 자기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자기가 거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예?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세상 것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틀립니다. 성경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제셔요. 하나님이 다 소유자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관리자로 맡긴 거예요. 관리자로.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이게 우리가 돈을 벌고 일했을 때 소득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대표라는 건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그 안에 대표로 담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일에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내 건데 뭘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고백이 11조를 안 드리는 행위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장반 할 때나 배우고, 사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럿 계신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이렇게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문에 나왔기에 지금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예. 이 하나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맡긴 주인의 고객의 돈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게 굉장히 심한 표현 같죠? 예. 그래서 혹시 11조를 아직 어떤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상처받을 것이 제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 이게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라기 3장 8절 9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똑같죠, 우리의 입장이나.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풍성해졌나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고 핍절하고 곤핍한 삶을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받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열심히 하시는 편에 속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저희가 11조를 그 헌금 내역을 주보에 내지 않습니다. 혹시 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서 내지 않고, 그러나 재정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하는데요. 다른 교회보다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이 많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거기 보면 때로는 굉장히 작은 액수를 드리는 분도 있으면 오히려 감동이 돼요. 예. 뭐 몇만 몇천 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려면 몇천,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드리는 분도 있고요. 참 그럴 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참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어려워서 못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수록 힘써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줄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많이 있을 때 많이 드리는 것이 또 많이 드려서 어렵다고 하고, 조금 버니까 조금 드리는 것이 또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어려울 때 그거 아껴서 더 쓴다고,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넉넉해지고 살림 펴질 일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믿고 이왕 없는 것,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를 깨무는 심정으로 그 작은 돈에 11조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11조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담았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11조를 통해서 시험하라고, 자막 보여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하는데 한번 11조 드려서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드리면 당장 굶주리고 정말 애들 학원비 없고 내가 어렵고 아플 때 병원비도 없고 내가 살아갈 때 안정성이 이것 드리고 나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두려워해서 사실 그렇게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11조 생활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작은 액수라도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11조 온전하게 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집 사고 권사한테 안 낼 수는 없고 그냥 조금 떼어서 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내라, 정직하게 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내는 것, 그거 기도 제목보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만약 11조를 안 내는 것이 하나님 걸 도둑질한 것이라면 반만 낸 것도 역시 도둑질한 것입니다. 강도가 보석상에 가서 보석이 50개가 있는데 미안하니까 30개만 훔쳐왔어요. 그러면 도둑질 안 한 겁니까? 똑같이 한 거죠. 하나님께 나중에 만일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받을 때 11조를 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반만 했으니까 안 도둑질했다고 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더라도 온전하게 11조 하는 이제까지 잘 몰라서 또 이러한 개념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알았으니까 바르게 하는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랑이 혹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로 있으면서 11조를 못 냈어요.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도 내고 싶은데, 정말 내고 싶은데,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낼 돈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 10만 원을 받았을 때 11조 10,000원 내면서 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도 낼 수 있구나. 근데 내면서도 한편은 너무 작아서 창피한 거예요. 이름을 쓸까 말까. 그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제 아내랑 결혼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도매 장사 옛날에 아시죠?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그냥 빚을 많이 지고 결혼을 간신히 하고 아버지 방에 분가도 못하고 그냥 방 한 칸 사는데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누나한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게 딱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딱 30만 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원단을 끌어서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원가가 한 17,000 몇백 원, 18,000원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열 몇 장밖에 안 돼요. 첫날 딱 갔는데 다른 도매장사는 다 옷들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옷을. 우리는 소매처럼 걸어놨어요. 쌓을 게 있어야죠. 그렇게 걸어놨는데 그날 열 몇 장이 팔렸어요. 한 두세 장 갖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 팔고 또 원단 가서 그 다음날 팔 거 또 만들었어요. 새벽에 만들어서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한 달 딱 지나서 제가 11조를 30만 원 드렸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30만 원 받아서 30만 원 드렸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30만 원이면 지금도 3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그때 시세로 잡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점점 11조 올라가서 1년 내에 9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11조 계산하는데 4시간씩 걸렸어요. 제가 또 공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학 계산기 넣고 그날 장부에서 팔린 것만 계산하면 좋은데 반품 들어오죠. 또 깎아서 판 거 있죠. 할인한 거 있죠. 나우시 원단 난 거 있죠. 그거 다 계산하고 뭐 단추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예. 그렇게 12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쯤 있다가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우리 집과 그때 이제 분가를 해서 그 장사 2년 동안 그 아버지 방에서 빚 갚고 분가해서 상계동에 아파트 22평까지 18평에서 22평까지 2년 사이에 늘어나고 그때 전세금이 2,200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2,200에서 28평으로 이제 이사 가야지 막 이렇게 돈을 쌓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라. 장사 그만두고 다 정리하라. 그래서 그 조건이 또 그걸 다 팔아서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으로 내라. 사실 저는 싫었습니다. 갈등이 있고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앞서서 그거를 또 기도하면서 집 보러 다니면서 방 한 칸짜리를 얻고 하여간 그걸 다 정리해서 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왕 드릴 거 좀 일을 갈면서 하여간 있는 폐물들 그러면 결혼거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학하면서 전도사를 하는데 30만 원 사례 주더라고요. 그걸로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면 정말 쓸 돈 없습니다. 신학교가 방배동에 있었는데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토크 아끼려고 걸어 다니고 한 번은 차 타고 그렇게 해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굶기시거나 어려운 일 당하게 않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막내 예주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첫째를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거죠. 뭐. 그리고 수술할 때 그때 도봉제일병원에서 105만 원 정도 나오는데 뭐 돈이 그걸 뭐 모아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저기서 도와주는데 11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남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10년 있다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4평 아파트를 개척 전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10몇 년 지났죠. 그리고 개척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또 교회 개척 사명을 줄 때 제가 이제 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상계동 16단지에 있는 아파트 24평인데 1억도 안 되더라고요. 1억 500인가? 1억 좀 넘었던가? 근데 그 대출금 좀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할 때 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개척할 때 사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정하는데 뭐 개척할 때 제가 얼마를 정하겠어요. 그래서 45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회 헌금에 45만 원을 받고 생활하는데 그걸로 잘 살았겠어요? 예, 계속 카드 빚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올렸습니다. 80만 원으로. 그래도 역시 안 돼요. 3년째 110만 원. 그래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막 마이너스 통장하고 대출하고 한 900만 원, 1000만 원 가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모아서 이걸 갚겠습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데 이거 맨날 이거 대출 이자 갖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슨 편지 같은 게 딱 왔는데 뭐 생전 보지도 않던 종친회에서 선산을 팔았는데 그 후손들 176명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100만 원 11조 내고 카드비 다 갚고 그렇게 털었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는 이제 좀 좋아졌는데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남에 여기 있지만 한 9평짜리를 원룸을 구하고 이 1600만 원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막 하는데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갑상선 암 판정이 나오면서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면서 이 부모님이랑 이렇게 주신 돈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뭐 그 보증금 다 내고 결혼식 다 치르고 하여간 뭐 갚을 거 갚고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돈이 남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러분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제 개인의 믿음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 예. 까마귀도 먹기 싫은데 들풀이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이 약속을 해도 우리가 못 믿고 하나님 그래도 난 11조 못 드려요. 이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몰라서 못했을 때는 하나님 이해하셔요. 그러나 알고서 믿음으로 결단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조명 꺼주세요.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떠날까봐, 주님이 나를 버릴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돕는 주님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내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짐과 결단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못 믿습니다. 주님이 돕는다고 했지만 아니요, 안 도우실 거라고, 안 돌봐 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챙기고, 주여, 우리는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고, 내가 나를 도와야 된다고, 내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동안 잘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약속을 의심하고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